구약 28권 호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는 주영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 한눈으로 보는 성경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책 이름은 표제에 해당하는 1장 1절에 기록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는 표현을 근거로 호세아라고 명명합니다. 저자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장 1절이라는 구절의 근거에 저자를 호세아로 봅니다. 기록연대는 여로보암 2세 통치 후기부터 호세아 통치 주전 733년부터 722년 말기까지 패망의 길로 치닫는 북이스라엘의 상을 상세히 서술한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몰락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예언 대상은 호세아 선지자는 줄곧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다. 하지만 남유다에 대한 언급도 본문 곳곳에서 발견된다. 1장 11절 보시고 6장 4절, 12장 2절 등을 보세요. 기록 목적은 호세아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알린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패망했습니다. 8장 9절, 10장 6절, 15절, 주전 722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라신 것은 그들의 패망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주요 신학으로는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분께로 돌아오길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분의 언약적 사랑과 긍휼의 수혜자가 되어 죄를 용서받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3.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후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 스가랴, 살롬,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니 왕이 통치한 몰락기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1장 1절. 호세아서 전반부는 호세아도 그러면 왕이었네요. 첫 번째 왕. 호세아에서 전반부는 호세아가 수행할 예언자적 상징 행동을 시작합니다. 1장 2절부터 3절까지. 즉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부정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이름은 각각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뿌르신다는 뜻이고 로루하마,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죠.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과 결과적으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멜의 언행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들, 특히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전체의 가증한 죄를 상징합니다. 2장.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바알이 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며 바알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2장 2절부터 13절.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려 이스라엘의 음행을 지적하시며 이를 제거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은유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주권적으로 회복하실 것임을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2장 14절, 23절. 이 언약적 사랑의 기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고 루하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는 내 백성 암미라 불릴 것이며 이들 모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외칠 자기를 얻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구속 행위는 호세아가 고멜을 긍휼히 여기고 신실하게 대하는 행동을 통해 부각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 언약. 4장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법정의 소환에 기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장 1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왕까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5장 7절을 보십시오. 이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닥치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수리아와 연합해 유다를 공격하는데 도리어 공격에 처하자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5장 8절,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백성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6장 1절부터 6절.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내산 모압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6장 7절부터 11절. 특히 북이스라엘 말기에는 정치 권력을 쟁탈하려는 자들의 야욕과 악이 판을 쳤습니다. 호세아는 왕궁 안에서 활동하는 왕과 재판장 등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주도한 사람으로 지목해 책망합니다.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를 지적합니다.
이방 민족과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섞인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장 8절부터 16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토라 율법을 저버리시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반역 행위에는 우상 숭배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 8장 1절부터 14절.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출애굽 19장 5절 6절이라는 정체성과 권리를 상실할 뿐 아니라 애국에서 압제와 착취를 당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은 이미 임한 것이나 다른 바 없다. 9장 특히 7절입니다. 호세아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심판은 특히 지도자들인 10장에 있습니다. 심판 선포 10장 지도자들은 왕과 제사장들을 향합니다. 10장 1절부터 8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0장 9절부터 15절, 11장 5절에 참고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하신 이들을 지난날 애굽에서 불러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해내셔서 또 다른 출애굽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11장.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11장 8절 10절 말씀. 호세아서 후반부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재차 경고하는 한편 인애와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12장 13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으로 끝맺습니다. 14장 말씀. 호세아 한눈에 볼까요? 역점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2장 1절은 호세아의 자식들입니다. 2장 2절부터 23절은 음란한 아내, 3장 1절부터 5절은 신실한 남편입니다. 이 상반부의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신실한 남편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이죠. 그 네 번째는 4장 1절부터 7장 16절은 백성과 제사장과 지도자의 죄이고요. 8장 1절부터 10장 15절까지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심판, 11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주제는 불쌍한 이스라엘에 주어진 책망과 심판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핵심 구절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신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